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야로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뭐 대단한가요? 혹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 요즘은 참새들도 별로 겁이 없어서 사람이 옆에까지 가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느 참새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모이를 찾으면서 다니는 참새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저 참새는 살도 많이 쪘네. 저 참새는 정말 어떻게 어쩌면 저렇게 작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정도지 참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들에 나가 보면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눈길을 주면 참 이쁘네, 저렇게 이쁜 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있어요. 못난 사람은 못나서 열등감, 잘난 사람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저 나는 내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면 정말 허탈하죠.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거기에 전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압의 이름 없는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며 주어진 삶의 고단함 속에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는 4장의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사사기는 도대체 어떤 책일까를 생각해봐요. 이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대로예요.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인생은 죄에 의해서 인간에게 슬픈 자화상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누군가의 지배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가요. 늘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독립선언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지시하지 마라. 나한테 뭘 통보하지 마라. 나와 의논해라. 내가 뭘 할 거다. 이 독립선언을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독립적인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의존적인 것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성경 의존적인 삶으로, 성령님 의존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게 된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또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힘에 의해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살려주세요. 근데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지.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끊임없이 그것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여러분 백성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사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돼요. 이러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울부짖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옆에 몽둥이와 가시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두세요. 그 몽둥이와 가시와 장애물들이 이방에 있는 강국들이죠. 강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노예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그들은 어이쿠 뜨겁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블레셋을 보세요. 하나님 저기 아수르를 보세요. 하나님 저기 바벨론을 보세요. 저기는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왕이 있어요.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들이, 사사기에서 룻기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룻은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여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룻의 계획이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에 순종하며 살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룻이 하나님, 내가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일상들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일상에서 정작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그 선택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들에 순종하다가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이방 여인들이 룻이 낳은 이 아들을 오벳이라 이름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그래요. 이방 여인 룻이 낳았던 그 아이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룻을 위하여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될까 봐.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좀 목사님 줘. 그러면 아이가 이래요. 그러다가 옆에서 엄마가 목사님 하나 드려 그러면 하나 줘요. 그럼 제가 그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있는 걸 전부 다 달라 그래요. 아이는 큰 고민에 빠져요. 큰 고민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제가 많이 있으면 아이는 결국 다 줘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갖고 그냥 주머니에 쓱 넣거나 입에 쓱 집어넣으면 아이는 그 순간 울 거예요. 절대 안 그렇죠. 아이를 아니까요. 저는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고 더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치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요. 다만 내 앞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은혜고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결제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룻에 대한 사랑과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의 환경이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룻이 선택한 것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한없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과부로서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녀의 인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룻이 모르는 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 말로 쌩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룻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들을 만나서 이리저리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막판에 내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더 귀한 거예요? 아니면 매 순간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나는 마음에 부딪힘 없이 늘 주님을 졸졸 잘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더 귀합니까? 그 은혜가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극적인 어떤 반전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곤고하고 고단했을까요? 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속에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자부를 얻었잖아요. 두 자부를 얻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한 명의 자부인 오르바는 룻과 다른 선택을 했죠. 그렇죠? 룻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했으나 그 이후를 전혀 알 수 없는 무명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이후에 오르바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오르바를 만났거나 오르바의 후손을 만나보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오르바와는 달리 기대할 것 없는 또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선택이 매 순간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에 이끌립니다. 은혜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베이스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는 결정보다는 다소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지금도 이사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며 싸움과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아파트를 따라갔나요? 이 아브라함이 상권을 따라갔나요? 아브라함이 문화를 따라갔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이 어디서 어긋나게 되었는지, 내 삶이 어디서 어긋나게 되었는지. 세상의 필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필요 요소들을 주인 삼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을 자꾸 갖게 되는데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번민이 많아요.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번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불의한 방법을 위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요즘 청와대에 청원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산 지역과 관계가 있는 청원이에요. 아이를 아주 심하게 학대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두 대형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까지 다 들춰서 나왔어요. 입양한 아이예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예요. 한없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어요. 아이가 좋아서 입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입양을 했을까요? 한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더라도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매일 뭐라고 기도해요? 달라.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매일 앉으면 그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시위하고 농성도 해요.